여러분 송대관 씨라는 가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죠. 1967년도에 데뷔했지만 오랜 시간 무명으로 지내다가 1975년에 한 곡을 발표하는데 그 곡을 발표한 다음부터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해 뜰 날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가사의 끝은 이렇게 나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시대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배고픈 시대였고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에 언젠가는 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강했던 것이죠. 복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원래 복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이삭이 이어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복을 통해서 불러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열망이 이렇게 강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죠. 그 중에 하나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자연재해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전역에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때에 또다시 한번 대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번째 흉년이 있었고 이삭의 때에 두 번째 흉년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라는 것이. 이 이삭도 아버지처럼 그 많은 식솔과 또 가축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라는 거죠. 그래서 식솔과 짐승을 데리고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이 아니고 블레셋이잖아요. 그랄의 왕이 허락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과연 엄청난 식솔을 데리고 있는 것을 그걸 가만두고 있느냐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걸 생략하고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도 오늘 12절에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시대 자체가 흉년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랄 지역도 일단은 평지이긴 하지만 가나안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년의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농사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농사에서 뭘 얻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농사를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이 소출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사람들도 그런 100배를 얻었으면 뭐 당연하다 생각했겠지만 그럴 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이삭이 우물을 그때 파서 그걸로 아마 농사를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 여기 보면 농사를 시작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삭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하려면 일단 땅을 빌려야 되고 그 빌린 만큼 얼마를 주겠다 얘기도 했고 그리고 씨앗이라든지 농사법을 배웠겠죠. 모든 게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쌀 한 가마니 나오는 그 땅에서 100가마니가 나왔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땅 한 평에서
얼마의 소출이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2가만이 나오는 거는 풍년이다, 이 정도는 다 인정합니다. 3가만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1가만이 나오는 곳에서 10가만이가 아니고 그것도 100가만이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삭만 이렇게 엄청난 풍성한 소출이 얻어졌냐? 이것이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이삭도 놀랬고 그랄 사람도 놀랬고 그 그랄 왕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비멜렉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이삭이 갈수록 계속 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시기했다. 13절에 보면 시기를 했고 결국은 그랄 왕이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기후도 농사법도 아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당연한 거죠. 100배도 가능하고 창대한 것도 왕성하는 것도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그랄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이삭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파서 식솔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이런 거 한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이삭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땅에서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냐? 그것은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 이런 얘기하죠.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가다 그랄에 머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결정에 그랄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더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니까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툰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흘러가는데 아마 계속 이어진 걸 보면 한 번 한 해에만 농사 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시기에서 다 나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열받아서 그랄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랄 지역의 그 평지에서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힘든 곳, 산지,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요.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파서 또 물이 나와요. 또 물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 번 우물을 파는데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랄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주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삭이 복받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주셔서 그렇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였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물렀고 그렇게 해서 복받은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결정을 더 우선시한 것, 이것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숨겨진 이면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주심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안 받고, 그런 거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고와 남모를 아픔과 남모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하나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의 부대낌과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견뎌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근원을 따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을 놓치면 축복의 결과도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표면적인 것보다 근원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사막에 가면 여행객들이 가다가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사막에 절정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 오아시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 오아시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오아시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야, 이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 지하수가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 그 푸세식 펌프 있죠. 그 펌프를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그리고 펌프 옆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한 병에 한 바가지의 물을 이렇게 콜크 막아가지고 그다 달아놨어요. 이 밑에다 표지판에 뭐라 썼냐면, 물을 먹고 싶은 사람, 마음껏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이 물을 병에 있는 그 있죠. 그 한 바가지 되는 그 병에 있는 거, 이걸 펌프에다 넣고 저어서 퍼내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끔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가끔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죽냐? 결과는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한 사람 마시도 그 목이 타니까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2명이 그 마셔갖고 그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리는 거죠. 가다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기고 진짜 중요한 그 속에 있는 근원에 있는 물을 퍼내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5명인가 가는데, 그 중에 이 모하비 사막을 잘 아는 분,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안내원인 것처럼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이 한 병에 대한 물, 이걸 넣고 그냥 펌프질만 하면 금방 물이 나오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냅다 마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놓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삭과 같은 결정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결정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봐야지요.
하나님께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계속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기가 얕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실수한 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이 위장해서 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아주 막 곰팡이가 핀 빵과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면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어떤 조약을 맺자, 화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맞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번에도 물어보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 장로들도 괜찮다고, 괜찮지 않겠냐고. 그랬다가 큰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또 아이성 전투대에 또 나오잖아요. 보면 여리고성 전쟁할 때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실제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됩니다. 한 4만 명 사나요? 그러니까 한 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만만하게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치명타를 입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36명이 죽어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치명타를 입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으면 무조건 밀고 나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도 물어봐야 됩니다. 틀려도 물어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삭처럼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보세요. 아비멜렉이 와갖고 너 우리 땅에서 나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여기만 있나 하고 애굽으로 가도 되고 다시 가나안 가도 되는데 그랄 땅의 끝에 골짜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살아요. 계속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잖아요. 왜 이렇게 미련을 떨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삭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들을 나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갈까요? 말까요? 틀림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사인 안 줬기 때문에 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가장 잘한 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물어보는 시키는 대로 해서 그의 삶이 180년을 이상을 살면서 아주 평탄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10배가 아니고 100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복을 받으려면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복을 소망하고 또 그러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